감사합니다. 삶의 분주함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와 위치 그리고 역할에 잘 순종하다가 또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지난주 말씀하고요.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 이제 동일한 사건의 배경을 가지고 연결되어서 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신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바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에 대한 거짓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모세를 배반하라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거짓 소문이 퍼져 있기도 했고, 그리고 구약으로부터 수천 년 동안 지켜내려오던 어떤 관습들을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거짓 소문이 바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메시지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를 공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전체 사는 인구수가 5만 명 정도 된다고 역사에서는 추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5만여 명이 사는데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니 대단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한결같이 율법에 대한 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율법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율법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뜻도 되어지고요. 할례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용하면 복음을 붙잡았지만 예전의 삶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죠. 복음을 붙잡았지만 여전히 옛날의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이게 생명 없는 종교적 생활이라 현실이 어떤 사람이 세상의 세계관이 나를 주장하지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성품과 내 고집, 내 철학과 내 주장이 계속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되게 완고한 사람들이고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들이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소용이 없을 만큼 내 견해로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보세요. 바울 사도를 결국 이들이 죽이려고 작정하고 거의 죽음 직전에 천부장에 달려오지 않았으면 바울 사도는 아마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기가 쉽지 않죠. 예전의 삶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전의 삶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겠어요? 왜 이전의 삶을 끊어내지 못하겠어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고한 거예요. 내 죄 아니고 내가 잘못된 거 아니고 항상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 삶의 방식과 해오던 대로 살아오던 방법을 바꿀 의도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을 너무 보호하고 싶었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당시 예루살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말이죠. 그래서 일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나실인 서원을 한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제사 비용 일체를 바울 세대에게 좀 부담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들이 서원한 일주일의 시거정을 함께 해주기를 요청했다라고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래가 다 채워져 가는 이제 거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21절 보시면 그 이래가 거의 참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리를 만났던 바울 사도가 호랑이를 만나게 돼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누군지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봐왔기 때문에 좀 아는 바가 있죠.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워놓기만 하면 항상 두 부류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었어요.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삶과 예배를 분리시켜서 삶에는 거룩해도 되지만 삶이 끝나고 나면 저울도 썩이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예배와 삶이 함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바와 사는 바가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흔들었어요. 또 한 부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할례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완전 달라져 있는 거죠. 삶도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를 못 이기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지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정한 메신저 바울 사도를 흔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흔들어야 메시지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메시지를 살아내잖아요. 그게 복음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손을 못 대요. 그래서 항상 누구를 손대냐면 이 복음을 붙잡고 사는 메신저, 여러분과 저를 흔들죠. 네, 항상 우리를 흔들어요. 왜냐하면 복음 메시지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아주 바울 사도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점을 한번 잘 보십시오. 대단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요,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자기 복음이고 자기 철학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목장하시면서 잘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적용 질문으로 잘 던지셔야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자기 복음과 자기 철학, 신앙의 옷을 입힌 교묘한 자기 주장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믿는 사람들의 생활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신앙의 옷을 입혀서 자기 주장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주장하는 사례가 되게 많이 있죠. 굳어진 내 견해, 여러분에게 그런 거 있으시죠? 굳어진 나의 견해, 이건 꼭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돼. 내 견해가 있어요. 굳어진 내 철학이 있죠. 거기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오로지 내 주장과 내 견해만 딱 붙잡고 그게 관철될 수 있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내 주장과 견해가 이길 수만 있다면 결혼 것까지 있고 깨져도 아무 관계 없어요. 내 견해를 굽히고는 못 살겠다 이거예요. 내 고집과 철학을 꺾고는 안 살고 말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에 같이 있는 가족들이, 아이들이 복음의 무기력함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지는 것이었고 하나는 부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 지는 적용, 이 사건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부활되고 싶고 내 가정이 부활되고 싶고 다시 살고 싶고 이렇게 안 살고 싶고 감격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말씀을 따라 십자가 지는 적용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도 아내도 엄마도 자녀들도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묵상 본문 중에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던 말씀이 있었어요. 전도서 10장 4절인데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즉이 주권자는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지도자 또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통치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문맥 안에서 저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하게 되어지면 어떤 뜻들이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주권자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들 내게 분이 일어나죠. 이런 지지부진한 내 현실도 우리를 혈기나게 만들 수 있죠. 짜증나게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마콤 야나오 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자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역할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이십니까? 그리고 남편 있습니까? 술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유흥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음란으로 내 아내 대신 다른 여자를 대신 취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자 있습니까? 그리고 아내의 자리에 계십니까? 쇼핑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커피숍에서 막 험담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자기 죄를 돌아볼 줄은 모르고 맨날 거짓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을 무기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밥을 무기로 사용하셔도 안 됩니다.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답니다. 공손함을 제가 가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말과 태도를 정중하게 하여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겸손하게 말하고 처신하는 거래요. 말과 태도, 이게 이 공손함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국어사전과 달리 이 전도서 10장 4절에 이 공손함, 마르페 성경적인 뜻이 있어요. 제가 이 뜻에 깜짝 놀랐어요. 무슨 뜻이냐면 치료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살리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더 붙어요. 긴 시간을 가지고 공손할 때라는 뜻이 하나 더 붙어요. 혈기가 그를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로데오의 모든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내가 잘했다라고 말할 충분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잔소리가 그를 바꾸거나 옳고 그름으로 따져 묻는 것들이 그를 바꾸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태도를 정중히 하여 겸손함으로 긴 시간 동안 긴 호흡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와 역할의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갈 때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길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데 그건 공손함이랍니다. 혈기로 부딪히고 다투어서 어느 누구도 변화되거나 달라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십자가 지는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 보시겠어요? 말이 쉽지 십자가 지는 적용이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사람이 할 짓이 못 돼요. 십자가 지는 적용이. 맨정신에 하기가 쉽지 않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적용에 뿔뚝 성질도 좀 있고 또 혈기도 좀 있던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냥 꾹꾹 눌러 참고 인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뭘까요? 생색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고 산다.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걸 한 가지는 뭐냐면 착한 사람 없어요. 착한 사람일수록요 생색 잘 내요. 혼자 자기 속으로 내가 이렇게 참고 사는데 이런 거. 여러분 착한 사람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도 착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이게 다 꽉 있어요. 착한 사람 절대 안 믿어요. 다 생색내요. 저부터 모두가 정말 나니까 참는다. 나니까 너랑 산다. 온갖 생색을 다 냅니다. 이를 바득
빠득 갈면서 참는 것. 이건 혈기를 지는 적용이지 여러분 십자가 지는 적용은 아닌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찾기 시작해서 하나님, 저도 저이지만 성도들한테 맨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실란가 모르시겠지만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이게 뭔가 좀 답이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복음서부터 이제 바울 서신을 쭉 살펴가다가 제가 만난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9절이에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제가 하나님께 안다니까요. 인내가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또 질문을 하면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말씀을 탁 만났는데 너무 잘하는 말씀. 여러분이 다 암송할 거예요. 이 말씀은 그게 고린도서 13장이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대로 가로가 없이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건 성경에 그대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노출되어 있는 거고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랑은 문맥마다 좀 누락되어져서 제가 일부러 가로를 만들어서 사랑은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집어넣은 사랑이 13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냥 본문에 그대로 사랑이 딱 명기되어 있는 건 3번이거든요. 우리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은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죠. 저한테.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이 없으니까 십자가 지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따져야 되는 거예요. 다퉈서 내 견해가 옳다고 꼭 그에게 확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이 없고 관계만 있구나. 내가 사랑이 없고 역할만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사랑이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거죠. 내가 사랑을 구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를 바꾸겠다고 하는 내 기도가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고요. 그를 변화시켜 주소서 이 기도가 내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 내가 그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게 하소서. 해서 이 현실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내가 해야 될 기도더라고요. 이게 내가 해야 될 기도의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많은 내 기도의 관점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십자가 지는 적용이 안 되면 그가 하나님을 알아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3가지를 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그 이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여 도우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첫째, 십자가 지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도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는 짓이 뭐냐면 충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동은 쉰큐라는 단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함께 붙다, 같이 붙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내가 혈기가 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 혈기를 옮겨 붙이는 거예요. 반대로 그가 혈기가 났어요. 그런데 그가 혈기를 가지고 내게 막 쏘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이 안 돼요. 저것 봐라. 나도 내 견해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다 보니까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지 않고 그에게 맞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의 혈기가 내게 옮겨 붙었어요. 이런 거예요. 혈기는 불처럼 옮겨 붙습니다. 그렇죠?
내 좌절을, 내 낙심과 절망을 다른 사람 마음에 옮겨 붙이는 거예요. 혼자 안 죽어요. 절대 혼자 안 죽고 같이 죽어요. 혼자 낙심하지 않아요. 같이 낙심하게 합니다. 마치 불난 곳에 기름을 들이다 붓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예가 허다히 많이 있어요. 하와를 보세요. 하와는 선악과를 따서 자기가 먹고 입에 넣으며 자기도 죽고 아담의 입에도 넣어주고 먹게 하면서 불순종의 충동으로 아담도 죽이는 선택을 하죠. 이 하와가 했던 게 불순종의 충동이에요. 여러분, 은혜 떨어진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 주제에 무슨 사람을 낳는 어부. 나 그냥 주제껏 살란다. 나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나 될란다. 그러면서 자기도 죽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죽이는 충동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 가는 배를 올라탔던 요나는 자기 혼자 죽지 않고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죽일 뻔하는 불순종의 충동을 보이게 되어지죠. 여러분과 제가 살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충동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고 그도 죽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은가. 오히려 보세요. 아내한테 있을 때 그 충동의 불은, 혈기의 불은 요만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불을 이만큼 키우는 사람은 누구죠? 반드시 옆에 있는 남편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있는 여러분, 그는 혈기, 짜증의 불은 요만해요. 근데 그 불을 이만하게 만드는 건 누구죠? 엄마고 아빠죠. 예. 그는 충동들을 가지고 덤빌 때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적용이 안 되면 그를 붙들고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반대합니다. 좋은 일에도 반대가 있고요. 나쁜 일에도 반대가 있어요. 내 인생 일생 동안 반대는 죽지 않고 나를 꾸준히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반대의 특징이 뭐냐면 나를 붙들고가 아니고 그를 붙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시겠어요? 인생에 반대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제발 그를 붙들지 마셔요. 나를 붙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인생에 반대가 있고 뭐가 잘 안 되면 항상 그를 붙들어요. 아내 탓을 해요. 자식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해요. 현실의 탓을 해요. 자꾸 그를 붙들어요. 나를 붙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내 사라를 다른 남자가 데리고 가는데도 아니 데리고 가라고 아내를 그냥 너희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비겁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 그러면서 현실을 붙들지도 말도 안 되는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아내 사라를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하고 회개하며 또 한 걸음을 가는 거예요. 또 그럴 일이 생기면 자신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며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또 죄인된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도 가지고 오고 죄지은 자기 자신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장에서 일어나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장이 무슨 아내 죄, 남편 죄 고발하는 데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를 붙들지 않고 나를 바꾸는 그런 자리로 바꿔내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었습니다. 어떡하냐고. 이 못난 나를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를 주제가 못 되는 인간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붙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요. 그가 나쁘답니다. 그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답니다.
현실이 죄인이랍니다. 부모가 죄인이랍니다. 예. 목회하다가 이런 말 듣기 깨들어요. 목사님, 그 사람하고 살아봤어요? 그 사람하고 살아보지 않았으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친구들한테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으세요? 말리면 그 말부터 합니다. 내 처지가 대 봤냐 이거예요. 다 처지를 붙잡거나 다 남편을 붙잡거나 그를 붙잡는 거예요. 왜 그런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생기면 나를 붙잡지 않느냐고요. 나를 붙잡고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를 끌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래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십자가 지는 적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삶을 살아봤냐 이거죠. 이는 완악함으로 그를 붙들고 모든 것을 그의 죄로 그의 완고함으로 죄를 옮기기에 달인이고 책임전가의 기술자들, 그게 저와 여러분 같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 그를 붙잡고 그에게 원망을 퍼붓고 내 선택까지도 그가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의 선택으로 둔갑시켜서 저주하고 하나님에게 의깃장을 놓고 기도 안 합니다. 이제 기도는 한 것처럼, 그죠?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십자가 지는 적용이 안 되면 하는 게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그럽니다. 사람의 도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에 여러분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주 본문인데 한번 보십시다. 22절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했으니 야고보의 생각만은 아니에요. 다른 사도들과 그리고 여러분 장로들이 바울 사도가 오면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럴 텐데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뭐예요? 이 나시린에 서원을 한 이 사람들의 비용을 대고 이들과 함께 하는 거,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한 말이고 바울을 살리고자 한 말이죠. 그런데 그는 선한 뜻과 선한 말을 가진 선한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야고보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바울을 죽이는 빌미만 제공하게 됐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제일 끝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그 앞에는 여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의 뜰.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의 뜰에서부터 크게 팻말이 붙어 있어요. 1.4m 높이 막 이런 걸로. 그래서 이방인이 이 선 안으로 들어오면 다 죽인다고 딱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시내에서 드루비모라고 하는 이방 사람과 이제 바울하고 같이 온 사람이죠. 바울이 같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보니까 바울이 성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루비모도 거기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계획이,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계획이 바울을 죽이는 계획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사람의 계획이 빗나갔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어긋난 계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운명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계획과 방법으로 회피할 수도 없고 또 숨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운명은 직면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나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요, 그것이 죽이는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요. 사람의 눈으로는 나쁠 수 있으나 그것이 살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배우고 경험합니다.
보세요. 27절. 그 이래가 참에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다 됐은 거예요. 이제 다 됐구나. 이제 이래가 됐으니. 야, 이제 다 됐다.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3일 금식할 때 밤에 한 11시쯤, 11시 30분쯤 되면 야, 이제 다 됐다. 신학교 때는 처음 막 금식을 하고 이러니까요. 5일 금식하고 막 이러면 이제 저녁에 시장 보러 갑니다. 시장 보러. 시장 보러 가가지고 금식 끝나고 먹을 걸 시장 싹 봐옵니다. 그럼 서로 기숙사 창문에서 막 서로 놀립니다. 저 봐라, 저 봐라, 저 시장 바리바리 있어. 시장 보는 거 봐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 보다. 그러면 다 금식한 애들마다 다 가가지고 시장을 봐와요.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와요. 다 먹을 것도 아니에요. 다 금식하고 먹으면 요만큼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시장 봐가지고요. 딱 놔뒀다가 12시 땡 하면 기숙사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먹는 소리 안 나야 되니까.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요. 달빛을 벽에 삼아 거기서 이제 배 터지게 먹는 거죠. 때가 참에 야, 이제 끝났다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 이제 뭐 다 됐다. 근데 딱 그때 누가 나타나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계획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끝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충동하고 그를 붙들고 사람을 찾을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적인 좌절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경험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저게 되게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에게도 제가 2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서 구파발로 가는 차가 있고 바로 반대는 강화도라 그래야 될까요? 강화도로 가는 차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자, 이 두 대가 서로 범프를 맞대고 요이동하면 이제 구파발로 갈 차는 구파발로 승용차가 출발을 할 거고, 그리고 강화도로 갈 차는 강화도로 출발을 할 거예요. 그 승차 뒤 범프에 발을 하나씩 딱 올린 거예요. 요이동하면 출발하는 거죠. 자, 호라기를 불었어요. 그랬더니 구파발 가는 차는 구파발로 가고 강화도로 가는 차는 강화도로 출발했는데, 문제는 내 오른발은 구파발로 가는 범프에 올렸고 왼발은 강화도로 가는 범프에 올렸으니 두 차가 출발하는 순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겠죠. 이걸 신앙적인 좌절이라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자꾸 충동하고요, 그를 붙들고요, 사람에게 기대면 신앙적인 좌절밖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어요. 맨날 그 자리예요. 그러니 목사님, 제가 10년을 믿었습니다.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러세요. 그런 말이라도 제가, 그런 책만이라도 제가 듣고 살아야 제가 모질이니까 안타까워요. 항상 두 범퍼 위에 양발을 올려놓고 출발할 때마다 털썩털썩.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예수께로 내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죠. 그리고 이 발을 올려서 그 범퍼에만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자동차 범퍼에만? 근데 그러질 않아요. 아니,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면 세상의 방식에 올려놨던 내 발을 뽑아서 말씀이라는 방식에 내 발을 올려놔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야 1m를 가든 10m를 가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겠어요? 맨날 두 번 법에 발을 올리고 있으니 털썩털썩 주저앉는 일밖에 더 생기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대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데요. 아니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을 경험한 걸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한 달을 말하 그래도 한 달을 말할 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적인 좌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맨날 신앙이 그 자리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일도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리고 이제 종교 생활로 가죠. 예배를 오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요. 큐티하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거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도 안 된다, 이건 하나님도 안 된다. 하나님도 내 인생에 저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다라며 사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죠. 30절 보시겠어요?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제 방법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붙잡아서 성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성문이 딱 닫혔어요. 이제 야고보도 제자들도 장로들도 쫓아올 수 없어요. 이제 내가 할 일도 닫혔다. 이제 사람이 도울 일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 36절을 보십시오. 36절에 어떻게 말씀이 나오죠?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데리고 갈 때 계속 뒤쫓아가면서 그를 없이 해라.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읽으면 그를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를 죽여라.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문들이 닫히더라 그 말씀과 바로 붙어있는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막을 보시면서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절 어떻게 시작되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자,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천부장에게 들림에라는 단어. 네. 그 다음에 32절 보시면 그가 급히 그리고 달려 내려가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천부장이 들었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은 것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천부장이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적용이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인과 백부장과 천부장이 달려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달려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달려온 겁니다. 아니지요, 목사님. 처음부터 맞지도 않게 해야지요. 그런 일 자체가 없게 해야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질문 많이 하시죠. 왜 바울 사도에게 이 일이 있어야 될 일이었었습니까? 그래야 예루살렘의 율법을 함께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거였고, 로마의 구원을 시작할 수 있는 구속사의 일들을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있냐고요? 여러분에게 그 일이 왜 있냐고요? 이 일이 왜 내 인생에 있어야 되냐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구원 없이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일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건과 사고에도 질병에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회개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있어야 할 일입니다로 마주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속사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 삶도 잘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떠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이 사건마다 갈등마다 이 싸움마다 구속사 안에서 참으로 우리 가정과 내 심령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라고 여러분 진단하고 해석해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도를 결박하라 명하며 그가 누구이며,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면서도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에게 우리 각자에게 묻는 말씀 같단 말이에요.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야, 이 사건 앞에 서 있는 너는 누구니?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너는 누구니? 이 갈등과 다툼과 싸움 앞에 서 있는 너는 누구니? 라고 묻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는 누구냐? 내가 지금 그 인생의 문제에 대답을 줄, 길을 열어줄, 방법을 줄 하나님, 네 아버지가 맞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너는 내 자녀가 맞니? 야, 나는 네 아버지 맞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련의 사건과 사고들 앞에서
여러분 죽을 일로 여기지 마시고요. 구속사 안에서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만하면 그래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을 정도는 아닐까요? 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한다는 구체적인 증거이죠.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천부장이 물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묻는 질문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지금 네가 사는 그 삶 맞니? 너도 지금 네가 사는 그 삶 동의가 되니? 이런 질문 같아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바울 사도에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지를 보십시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막 소리쳤어요. 아 바울은요 이런 인간이고요 저런 사람이고요. 근데 천부장이 막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모양하니라. 그들이 주둔지로 데려갔다는 말인데 영내라는 말이 좀 궁금했어요. 다른 뜻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파렘볼레라는 뜻이에요. 파렘볼레.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옆에 넣다. 정확하게 말하면 옆구리에 끼우다. 누구 옆구리요?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옆구리에다 낀 거예요. 구약에서 옆구리는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네. 여러분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우리 추울 때요 옆구리에 손 끼고 막 초 이러잖아요. 그렇죠? 옆구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내 파람볼레는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의 옆구리에 낀 거예요. 그의 삶과 그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낀 거죠.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눈물이 있을 것이다 말했잖아요. 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지는 적용 쉽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바울 사도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서 예루살렘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하나님은 보시고 여러분 바울을 들으시고 바울에게 달려오시고 바울을 하나님의 옆구리에 넣으셔서 이제는 바울 혼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바울이 되게 하십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저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옆구리 안에 있는 가정이 되어주는 거죠. 어떨 때요? 십자가 지는 적용들을 막 충동하지 마시고 그를 붙들고 마시고 사람을 쫓아가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바울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되는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4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러분 그 수만 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군중에 놓고요 이제 구속사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앞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구속사를 위해 여러분에게 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으로 반응하며 십자가 지는 적용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복음이 이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온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 나의 구원에서 그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기회, 살아나서 살리는 찬란한 삶으로의 초대와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야, 저는 위태위태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저만한 사건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사건을 구속사 사건 안에서 해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들어놓은 말씀이 중요하구나. 예. 그리고 구속사의 사건을 그 죽을 위해서 견디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변화되어지는 모습들 안에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경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달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불경스러워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노출시키기가 좀 뭐해서 사실은 앞뒤로 단어를 좀 뺐어요. 문장을. 있다 치고 설교 제목 이것만 붙어 있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말을 뺐어요. 있다 치고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시작될까?
여러분, 앞에는 뭘 뺐을까요? 앞에는 이걸 뺐습니다. 하나님을 뺐습니다.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 치고 살아보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시작될까? 이 설교 제목이 너무 불경스러워서 다 붙이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있다 치고 살아? 여러분, 월요일날 이 본문을 새벽 예배 끝나고 주일 설교 본문을 제일 처음 이렇게 보다가 이 말씀 안에서 잔잔하게 바울 사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결론들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이 사람을 보며, 야, 이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그냥 자기 눈앞에 살아있는 그 자체였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게 무슨 질문이 되어지냐면, 이 설교 제목이 질문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있다 치고 내가 이 한 주간을 살아보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힘들어하는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있다 치고 살아 역사한다 치고 한 주간만이라도 살아보면 그 가정과 그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서 그냥 멱살잡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치고 일주일만 살아보십시다. 그래서 전 설교를 일주일 동안 좀 적용을 해봤어요. 미리. 하나님 있다 치고 일주일을 살아보자. 하나님 있다 치고 일주일을 살아보자. 순간순간 하나님 있다 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라보자.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을 지금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 불경스러운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 치고 살아보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시작될까요, 여러분?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그분 앞에 놓고 살아보면, 하나님, 그를 붙잡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나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보니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냐고요. 무슨 일이. 그러다가 뭘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 퍼포먼스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네, 언영점에 불을 좀 꼽아주세요. 여러분, 깜깜하지 않아요, 그죠? 화면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저 혼자서 이걸 깨닫고 이제 한밤중에 교회에서 혼자서 이걸 해봤어요. 여러분, 촛불이잖아요, 촛불. 깜깜할 때 촛불을 여기서 켜보니까요, 내 앞걸음도 못 밝혀요. 내 앞걸음도 못 밝혀. 너무너무 희미한 촛불이 내 걸음도 그냥 또듬또듬 걸어야 될 정도의 촛불이에요. 근데 이 촛불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의 앞길이 보여야지 말이죠. 자식을 가르친다고요, 우리가? 뭘로 가르쳐요? 내 앞길도 밝히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희미한 확신을 붙들고, 더더구나 여러분, 이 촛불 같은 희미한 확신은 어때요? 조금만 움직여도 꺼지려고 하죠. 조금만 사건이 닥쳐와도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바람이 불어볼까요? 이 바람에 이 확신이 꺼져버렸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 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하고는 안 될 것 같아. 그 얘기는 뭐예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믿는데 왜 안 돼요? 왜 못 견뎌요? 왜 십자가를 못 져요? 왜 사랑하면 그 사랑의 끈을 바꿔놓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창구를 제가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없어, 찾는 게. 그리고 옥상 올라가서 찾았어요. 자, 이게 이제 찾아낸 거예요. 이게 촛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만 미칩니까?
다 비춰요. 그죠? 여러분은 다 비출 수 있어요. 뻔해지잖아요. 나도 살고 옆구리 끼고 다니면서 다 사는 거죠. 내 복음이 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됩니다.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라이터처럼 확실하면 여러분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맨날 촛불같이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 맨날 헤매요. 맨날 절망이에요. 맨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삶을 주셨는지 현실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현실이 구원을 위한 길이라고요. 그 문제가 사건이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붙잡고 구속사의 계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은요 끊어지면, 전기가 끊어지면 끝이에요. 촛불보다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촛불보다 못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찌하든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삶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목장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져 있으면 빛이 납니다. 연결되면 확신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러면 내가 삽니다. 내가 살면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일들과 말씀을 경험해가는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깜짝깜짝 놀래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 큐티 목회에 대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30대입니까? 물어봐요. 30대 후반이라 그러면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전생에 나라를 구했습니까? 나라를 구했길래 30대 큐티 목회를 하게 된 거라고 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저는 자부심이 있고, 옳다 싶어서 하는 것이고, 맞다 싶어서 하는 것이고, 병든 열심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저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지셔서 여러분도 비치고 모두도 비치고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 끄고 기도할까요? 입만 켜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촛불같이 흔들리는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 지는 적용이고 뭐고 그냥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완고함으로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주장해 보이고 싶어하는 이 완고한 삶, 이런 삶들을 우리 주님 앞에 좀 내어놓으며 더 이상 충동질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 혈기를 그의 혈기로 옮겨 붙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를 붙들고 사람을 찾아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가져가 부복하여 엎드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 어떡하죠? 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안 될 것 같아요. 좀 셈을 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